네. 자, 여러분 우리 540장 찬송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합니다. 우리 이영권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로 시작되는 또 11월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에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모두 성도들, 우리 이웃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수기 모든 일상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함으로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수수기 일상이 회복되고 또 우리 직장들도 사업들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교회 또 우리 예배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그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참으로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가도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이웃들, 우리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도록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특별히 교회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금년도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한테 저희들 옳고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아버지 교만과 아버지 참으로 고집을 인하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버지 참으로 각종 죄와 아버지 재난과 공해와 아버지 참으로 가지고
자비를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껏 높아진 저 인생들의 교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제 아버지 참으로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 특별한 주님의 주셔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 장가하고 가정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손이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으로 살펴주시고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때 더욱더 주님을 지나가고 주님의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정말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마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찾아주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이런 각종 세상을 주님도 붙들어 주시고 잘하는 자 듣는 자 가운데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껏 높아진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주님 십자가 밑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는 눈과 아버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참으로 정결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쁜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아버지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한 또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이 시련의 때를 아버지 잘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더욱더 간절함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조그만 예물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심령 손길 가정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축복하시되 그 삶 속에 감사가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늘 푸르고 싱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슨 문제든지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기쁜 귀한 간증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같이 325장 같이 기도하시죠. 325장 찬송하시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애굽, 그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세례를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또 상징이고 거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 생활 행진은 우리 성도들의 바로 신앙 여정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기까지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되 특별히 10번째 그 재앙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애굽 모든 참 가축들과 이런 그 것들도 다 그 첫 새끼 장자들은 다 죽임을 받았지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바로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로 상징하지요. 바로 이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 해방이 되지요. 그렇게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제 너의 사슬이 풀렸으니 이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부모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이 세상에 널 내가 낳아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네 알아서 살아가라.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죠. 비정상적인 참으로 못된 그런 이 정신이 이상한 그런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놓고 그저 내팽개치고 버리고 그런 것들이 간혹 뉴스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런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그 아기를 참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참으로 장성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들이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목말라 할 때에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복, 수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많은 복, 많은 선물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복,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복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퀴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2달 반, 석 달 정도 됐을 때 시내 산에 이르렀거든요. 시내 광야. 그래서 시내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려온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귀한 복,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복,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귀한 선물 무엇이었죠? 다 알잖아요. 뭐죠? 십계명. 맞습니까? 예, 십계명. 사실은 십계명만이 아니죠. 십계명 돌판이지만 또 그 보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한 것이 결국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서 그것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잖아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하면은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고 50점짜리 대답입니다. 네, 사실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받아 내려온 그 선물, 복은 십계명, 율법만이 아니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5장 나오잖아요. 25장.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시니라. 모세가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지을 성막, 증거막, 그것의 설계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온 것은 바로 율법, 십계명과 더불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을 하나님의 성막, 이것에 대한 설계도를 바로 받아 내려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율법과 성막, 이것을 받아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 성막과 성막의 설계도와 함께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크신 복, 궁극적인 복이었어요.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사실 가장 크고 궁극적인 복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다. 바로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말씀드리려니까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계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법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고요? 애굽 백성에게 주셨나요? 아말렉 백성에게 주셨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백성에게, 그 족속에게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속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 계명,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제 주셨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은 십계명 율법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넌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 그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된 자들, 해방되고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율법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뭐라고요? 은혜로 되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 건너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다. 왜 그래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래야 했을까? 그것은 율법이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그렇습니까? 율법이 뭐길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소극적인 율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극적인 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소극적인 법은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법, 소극적인 법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적극적인 법이 있죠. 뭐죠? 이렇게 하라라는 법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라는 또 그런 명령들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소극적인 법, 하지 말라라는 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절대로 그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저 하지 말라라는 것만 지킴으로써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내고 형제를 밀어낸 놈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형제에게 화내는 그런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보다도 오히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앞에서 나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킨 의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 너희들이 이런 율법, 이런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 이것은 터무니없는, 전혀 가당치 않은 그런 가르침이요, 그런 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런 가르침들이 있지요. 그러나 절대 계명은,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 이 계명대로 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풍성한 행복한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죠.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계획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법칙이 바로 율법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이것은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속의 뼈와 관절과 우리 몸속의 장기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의 죄들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요 불행이 아닌가?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참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네. 재앙 아닌가요? 불행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면, 죄인임을 인정치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율법이 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앞에서 내 몸에 이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내 몸속에 이런 병이 있고 뭐가 잘못됐네, 이거 괜히 엑스레이 찍었네, 이 엑스레이 참으로 몹쓸 기계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에서 드러난 그 이상,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 선생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런 병이 있네요. 날 고쳐주세요. 엑스레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누구에게로? 의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이
또 하나의 목적과 역할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럴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귀한 복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줄 수 있나요? 이 세상 어떤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 어떤 학식이 우리를 그런 그 은혜 아래로 이끌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 자존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다. 우리는 그 계명, 약속의 말씀을, 율법을 가진 그런 백성이다 하면서 자랑했고 자비심을 가졌고 거기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존심이 좀 잘못된 길로 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복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자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더 진정으로 더 복된 일은 그 율법 계명을 그저 받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삶, 이것이 진정 더 복된 삶인 거죠. 더 복된 일인 거죠. 여러분, 이 계명, 이 말씀이, 그 내용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확신해도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명,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이 성경이 믿어지고 이게 나에게 주신 거다라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진 율법, 계명, 말씀, 성경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복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명, 이 말씀, 이 율법에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세울 참 자존심, 참 자랑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가진 재물을 자랑하겠어요? 아름다운 집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재능이나 학식 자랑하겠어요? 가문이나 혈통 자랑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사랑하시는,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나에겐 그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자랑이고 그 말씀을 가진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고,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말씀, 이 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한 주간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저희들은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뻐 뛰며 찬송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즐거워 찬양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심령들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그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그 가정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